네, 여러분 이사를 하거나 또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무척 신경을 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각자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일단은 최우선적으로는 이단 사이비 교회만큼은 아니라야 한다. 잘못하면 영혼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교회만큼은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를 오신 후에 교회를 선택하는데 이 교회 앞에 교회가 지금 4-5군데 있어요. 건물 쭉 이렇게 빌딩을 한 빌딩마다 교회 하나씩 있으니까 이 교회들 중에 교회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를 왔으니.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선택했느냐? 교단 마크를 보고 선택했어요. 교단 마크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단 마크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인데 여러분 개신교 안에는 가장 큰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안에도 한 200개 정도의 교파가 있어요. 200개 정도. 근데 그 장로교회 안에서 가장 이제 규모가 큰 교회 교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하고 합동측이에요. 근데 통합측하고 합동측은 서로가 장자교단이라고 자기가 장자교단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자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우리 교회 통합측 마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마크예요. 여러분 통합측이 뭐냐, 합동측이 뭐냐? 잠깐 장로교 안에서 교단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근데 왼쪽 마크가 저희 교회고 오른쪽 마크가 이제 합동측 마크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이전에 다녔던 교회 마크가 저 통합측 마크였어요. 그런데 쭉 앞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저 통합측 마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단 사입이 아니다. 2단 사입이 아니다 해서 안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내가 다녔던 교파, 교단이 정통 교단이고 올바른 교회라면은 저 마크를 통해서도 교회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인의 추천을 받거나 또 지인이 다니는 교회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선택 안 해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 이제 순방해보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좋은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자 뭐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또 기타 등등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예배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지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좋은지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은 설교자, 좋은 설교에 합당한 기준은 무엇일까? 좋은 설교자는 누구를 가르쳐서 좋은 설교자 그러고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를 가르쳐서 좋은 설교라 할까? 이게 분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설교자는 뭐고 도대체 설교는 뭘까? 그 원래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고민을 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음식 맛이 좋으면은 그 음식점이 유명세를 얻지 않습니까? 아무리 골짜기에 있어도 맛이 좋으면은 그 골짜기를 찾아다 가지 않아요? 그것처럼 음식점 맛이 좋으면은 소문에 소문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본점이 돼요. 체인점을 만들어서 2호점, 3호점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이거 싫어서 그 맛을 보고 옆에 비슷한 이름으로 또 음식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은 원조라는 말을 붙이거나 1호점 혹은 본점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확실히 우리 집이 그 집이다, 원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요즘은
누구나 다 원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누가 도대체 원조인지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설교자와 설교에도 원조가 있어요, 여러분. 원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자와 설교의 원조, 그 첫 출발, 그 시작,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설교자와 거짓 설교자를 분별하는 기준까지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무엇인지, 또 좋은 설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설교를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써 좋은 설교를 듣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와 설교라는 이 용어는 후대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신약 성경조차도 없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은 설교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자. 예. 이게 원래 이게 설교자라의 원조가 바로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성경을 읽어보면은 선견자라는 말로 하기도 하고 예언자라는 말도 하기도 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의 선지자, 그러니까 최초로 선지자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모세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중간의 이야기예요.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은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시내산. 다른 산은 몰라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시내산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산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우리 모든 율법의 가장 원조교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주신 곳이 바로 그 시내산이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10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관련 규정들, 수만 가지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모든 10계명과 규정을 주신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해요. 어떻게 언약을 체결합니까? 나는 너희 민족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다스릴 왕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리고 이 10계명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이 10계명을 따라서 준행하면서 내 백성이 되는 것이야 하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처음에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후에 이 백성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의견을 얘기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는 그 순간이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먼저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라고 공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선지자이고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씩 세워나가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앞으로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나에게 직접 들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라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생기고 설교자가 생긴 사연이 있다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여기서 총회의 날이라는 것은 다 모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다 모인 날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호렙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인데 신의 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 부르기도 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 산인 겁니다. 이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리고 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게 되니까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좀 해달라. 우리가 이 큰 불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두렵다. 왜냐하면 죽을까 싶어서 두려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좀 말씀하지 않게끔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봐 두렵게 될까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기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출애굽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원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가 두려워요. 마치 죄인이 경찰서나 법정에 들어가기 싫은 것처럼,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맨 앞쪽에 지성소에도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요. 끈을 묶어서 들여보내요. 그러면 왜 그러냐? 혹시 이 대제사장이 뭐 잘못해서 죽을까 싶어서. 죽으면은 이게 신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끈을 잡아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끈을 묶어서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대면에서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했던, 또 죽임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을 듣는 게 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강림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 뼛속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예배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청을 들은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바로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의 요청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만에 백성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 물이 없다, 물 달라, 먹을 것이 없다, 양식 달라, 길이 멀고 험하다, 길을 좀 불평하라, 이런 일들로 갈등했는데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그러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백성은 하나님 대면하기가 두렵고 하나님께서도 백성을 직접 대면하는 게 두려워요. 또 불평하고 또 반역하고
또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의 존재를 이렇게 무시하고 거역할까 싶어서 하나님도 이 백성을 다이렉트로 대면해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께서도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완충하고 진정시켜준 중재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옳다 하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직접 하는 말을 안 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라 부르시고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지자가 뭐냐? 선지자가 뭐냐? 이 선지자 제도가 탄생한 이 과정을 볼 때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먼저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면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바로 오늘날 설교의 원조입니다. 설교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하여서 전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설교자이고 또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든지 꿈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계시지만은 그 이후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줄곧 말씀해 오시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고 우리 백성 죄인들에게도 좋은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듯이 또 선지자는 제 스스로 아무 것이나 말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지 않은 말씀을 전달하면은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인지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듣는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태도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와 좋은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경청한다는 것이고 경청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를 말해요. 그런데 설교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보는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되면은 사용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은 버려버리는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렇게 설교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쇼핑을 하듯이 나한테 좋은 옷은 찾아서 돈 주서 입고 나한테 안 좋은 옷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돈 주고 구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옷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설교를 보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보는 사람은 좋은 설교와 좋은 설교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약해요. 그래서 분별하는 기준은 이렇게 자기에게 먼저 좋은 태도가 있을 때 좋은 설교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선지자에게도 큰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상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말을. 이게 자기 마음대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우상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우상이냐? 다산과 풍요를 보장해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나를 잘 섬기면은 다산, 추산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한 번만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어떤 윤리적인 요구 필요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내가 다산도 주고 내가 풍요도 주겠다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우상은 무엇이냐? 가장 큰 우상은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우상이에요. 재물의 우상. 그래서 이 맘몬을 섬기면은 큰 풍요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우상이든 신약의 우상이든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풍요예요. 재물의 풍요.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게 우상이 하는 가장 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오늘 십계명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약간 무거워요. 이 준행하기가. 그래서 이 그 말씀을 전하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꾀를 내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듣는 말, 그 다음에 재물의 신인 맘몬에게 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출세한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은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은 뭐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 그냥 재물에 복을 받고 기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이 그런 말을 하면 좋아하니까 선지자가 또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 주니까 백성이 또 좋아하니까 또 그걸 또 그 말을 듣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선지자는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도를 말씀해 주시자 백성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고마운데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된다 해주시는데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별 기준을 달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22절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기준을 주셨는데 이게 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자, 여기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정음이 없거나 성취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그럼 정음이라는 게 뭐냐? 정음이라는 게 뭐냐? 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기존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어울리는지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이 선지자가 한 말이 그동안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하고 같이 동행을 하느냐 아니면 상충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선지자를 구분하려면은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취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과 기존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보통 사람들이 그 즉시 분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성취라는 것도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좋은 설교자인지 좋은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즉시 분간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한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또 봐야 되고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한 번 들어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뤄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아가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별대로 하면은 참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이거 어려운데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은 이런 정음과 성취의 기준으로 참 선지자, 참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선지자를 분별해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좀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참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세요.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과거의 구약 시대처럼 구름과 불 가운데에서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불과 구름 기둥 없이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요약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 제도를 통해서 줄곧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도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느냐? 오늘 말씀 2절에 보는 것처럼 만유의 상속자,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선지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온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경청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봐야 분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한눈에 바로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열매를 봐야 분별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전통을 이어받아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 가시가 열리는지 다른 것이 열리는지 포도가 열리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포도나무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가시가 열리면은, 가시가 나오면 이거는 포도나무가 아닌 것처럼 좀 지켜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지켜보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열매가 아닌데 열매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열매가 아닌데 열매처럼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게 돼요. 여기서 이 권능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는 은사라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병 고침도 하고 영 분별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능력이에요. 능력. 이 은사를 받아서 이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여러분 열매로 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는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마치 영양제에 비슷해요. 이게 최종 열매가 아닙니다.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정말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너희들이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가 바로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발휘해서 수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엄청난 은사를 발휘해서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다. 이게 열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행하면서도 진정으로 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온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실속을 챙기는 거짓 선지자, 이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그 순간에는 못 봐요. 저 목사가 자기 술속을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은사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교회에 가도 여러분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요. 심지어 불교하고 다른 종교에 가도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참 미혹되기 쉬워요. 특히 이 시대가 과학적인 시대, 합리적인 시대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상하게도 약간의 기적과 이런 이적이 일어나면은 혹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역을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가운데로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이비와 이단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는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자기 손에는 못 박힌 자국도 없고, 자기 발에는 못 박힌 못자국도 없는데 지가 재림한 예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아멘할까 이상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은 그 기적과 이삭을 통해서 그냥 콕 빠져들어가요.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참 회개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지 지가 하나님이라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미혹돼 버리면 그 눈조차도 깜깜해져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탁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좋은 설교자, 좋은 설교를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운 비유를 하나 말씀해 줘요. 근데 이 비유를 듣기 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 하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를. 처음에는 믹스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가루를 종이에다 넣어서 물을 부어서 내려서 이렇게 마시는 커피를 좋아하게 됐어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텁텁하지 않고 깔끔해서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커피콩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커피 볶은 콩을 사서 직접 그것을 갈아서 내려 먹으니까 드립커피를 마시니까 이게 별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커피 맛이에요. 그래 마시다 보니까 이제 커피 콩이 관심이 생겨요. 이게 예가 체프니, 케냐 WA니, 콜롬비아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맛이 각각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심지어 이 콩을 많이 볶았는지 적어 볶았는지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커피에 대해서 조금씩 조예가 깊어져요. 그래서 어떤 커피가 맛있는지 어떤 커피는 안 좋은 커피인지를 조금씩 알게 돼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분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분야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말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보험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배달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분도 계시고 환자를 늘 돌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그 조건이나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 보험인지 어떤 거를 들어야 되는지 어떤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인지 어떻게 설계해줘야 좋은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 지인의 도움을 통해서 좋다 그러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들어요. 내가 이 보험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연구하고 또 그걸 덜 받아 봐야 알지 그건 몰라요. 이처럼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이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설교자, 좋은 설교를 분별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자인 저는 다른 설교자와 설교를 들을 때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대단한 부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죠.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어왔죠. 다양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지 훈련받아왔죠. 성경을 1년에 매번 한 번씩 통독하죠.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보고 그것이 축적된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쉽게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고
설령 순간적으로 넘어갔더라도 조금 지나 보면 이거 이상한데, 이게 참 말씀과 다른데,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본 사람, 그 사람의 눈에는 참 선지자가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지 않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잘 눈에 보입니다. 그게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를 맺는 나무는 포도나무가 눈에 잘 보이는 것이고 가시를 맺는 사람은 가시나무가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잘 안 돼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고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좋은 설교자를 보는 지혜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설교 듣기 요령이라고 했거든요. 설교 듣기 요령. 설교를 잘 듣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종결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남겨두셨어요. 오늘날 설교자는 하나님께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설교된 그 말씀, 이미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말씀들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마음판에 새기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신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잘 전달하는. 그게 바로 설교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생기면 말씀이 살아 움직인 것처럼 들려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참 필요해요. 설교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사람도 깨닫는 영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더 이해하고 더 깨닫고 내 마음속에 자원함 심령이 생겨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안설교 경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설교를 잘 듣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미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평소에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사람과 같아요. 자기 인생길을, 자기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의 이단의 우상에 쫓아서 세상 성공하고 출세할지는 몰라도 자기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모래 위에 잘 세운 것 같지만 창파가 불고 비바람이 불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몽탕 무너져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좋은 설교일까? 어떤 설교가 정말 내 삶을 지탱해 준 그런 설교자일까? 이것을 찾고 분별할 때 먼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설교자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록된 말씀을 나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과 함께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이제는 모두가 제사장 개념 아닙니까? 목사라고 해서 이거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똑같이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어요.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말씀이 살아 움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게 가장 좋은 설교자를 찾는 방법이고 가장 좋은 설교를 듣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설교 듣는 가장 경청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 움직이고 만드는 그래서 목사가 실수하면은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 말씀 읽어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말씀에는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온전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목사가 아무리 거짓말할 수 없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게 된다면은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안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